자, 오늘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번 따르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평생 믿고 살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플레레스라고 그랬어요. 플레레스 푸니마토 사기우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삐집고 들어갈 게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누가 와서 이상한 소식을 전해줘도 내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 사탄이 와서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소식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고 내 영혼이 다른 곳으로 쇠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단연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죠.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로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기가 꽉 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그들 속에 훅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내 영혼에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막 뜨겁고 막 열기가 넘치고, 그러면 그렇게 열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다음 뭘 했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이기적인 삶이 다 없어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겼습니다. 나누고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죠.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이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실제적 선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선교의 역사가 이제 선교의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한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죠. 그 원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선교하는데 뭘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선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 선교의 사령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파송합니다. 자, 이제 선교가 시작됐어요. 선교가 시작됐으면
시작하면서 잘 모든 것이 풀려가면 좋은데 시작부터 해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계속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도 중요한 것은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악재가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다 떨쳐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세와 우리가 태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 말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어떤 악재가 있어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뭐 물건을 새로 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잠깐 그 순간뿐이죠. 굉장히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다면 가정에서 다투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직장과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회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 큰 빛을 보고 사울이 쓰러지잖아요.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퀴리에 그랬어요. 퀴리에, 주여, 이런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 퀴리에란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첫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퀴리에, 주님이라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깨지고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 그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 영혼이 뒤집어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퀴리오스인데, 주님이란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퀴리에라고 하는 것은 혹격이에요. 혹격,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퀴리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하는 문자로 쓸 때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해자 사울이 순교자 바울로 변할 수 있는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박해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면서 인생을 거꾸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박해자가 순교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1000%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하나님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45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울을 세운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윗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으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썩음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었는데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 은혜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볼래요?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아페시스 하말티아라 그랬어요. 아페시스 하말티아. 용서해 주는데 뭘 용서해 주냐? 하말티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덕을 쌓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 받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디카이오슈네라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과 기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나오는데 내 마음이 막 기뻐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말씀과 의롭게 되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 사람들이 이 죄사함과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끝나고 나갈 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전해주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전해주세요,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이번 주에 한 거 다음 주에 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뜨거운 심령이 뜨거워진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볼래요? 4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무슨 말씀? 이 말씀, 흐레마라. 이제 우리는 레마라 그러죠. 네, 헬라어 말로 이제 흐레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레마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레마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레마는 이 말씀은 로고스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마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로고스예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이고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레마라고 헬라어에 기록될 때는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라, 전하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막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뜨거워졌다는 거죠.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고넬료 집에,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그 말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나에게 임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이 말씀 검으로, 이 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탄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집마다 드리워져 있는 악한 그런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도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통 리튼 워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 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올 때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결과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한 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 말씀도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나도 모르게 그냥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데 내 영혼이 확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 정화되는 걸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그게 레마의 헬라어로, 내 말이, 레마가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쇼크를 주는, 내 영혼 속에 뭔가 팍 펀치를 날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펑 펀치를 날리니까 내 심령이, 잠자던 심령이 펄떡 깨어나는 거죠. 펄떡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정신을 차리니까 아이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4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끝에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뭐하니라? 권하니라. 이 권면했다는 말을 페이도라 그래요. 페이도.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적 권면하는데 이 권면한다는 말이 확신시킨다 이럴 때 화해시킨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 분 세우는데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이 권사님들, 그리고 권면하는 분들,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저는 상처받은 심령이 찾아가서 그 상처가 싸매지도록 옆에서 영적으로 권면하고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여기서도 페이도예요.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뭘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얼마큼 모였을 것 같아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44절 한번 읽어볼래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온 시민이 폴리스라고 그러죠. 폴리스란 말은 이제 경찰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큰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성령의 사역,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금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여러분 본문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누가 왔다 그랬어요? 온 시민이 일부가 아니고 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의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에 불이 붙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말씀에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왔다가 그 집에서 나가버려요. 나가라 하지 않아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확 충만해 있으면요, 누가 괴로워한다고 그랬죠? 그 어둠의 영들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집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왜 다닌다 그랬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집에도 두루 다니고,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이웃 집에도 여기저기 두루 다닙니다. 교회도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는데 그 심약해 있고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게 먹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탄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이 계속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못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아주 손도 못 대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범접할 수 없는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도 회방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데 막 회방을 놓쳐놔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 받을 때 파워 엔카운터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탄하고 싸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사탄하고 싸우는 그런 훈련을 해요. 이 파워 엔카운터, 힘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 무수한 반대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회방합니다.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무장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무장하지 않고 그냥 대충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서 극심한 반대하고 회방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쿠 이게 아니네 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여기 왔을 때도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무섭게 반대했을 때 도망갔어요? 끝까지 여기서 십자가 복음 전했어요?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 강토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50절 한번 읽어볼래요? 45절 먼저 읽어보세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유대인들이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다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 안틸레고. 레고란 말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안티, 지금 우리 안티 하면 뭐예요? 적대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을 안티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렸다 뭐 별 소리를 다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블라스페메오라 그랬어요. 욕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서 바울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욕하고 바울 중상 비방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자, 5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이게 유력자들은 이제 프로토스라고 그래요. 프로토스라고 해서 첫째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 관에 있는 사람들, 관에서 우두머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 선동했다는 말은 그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동을 당하면 정상적인 생각에서 싹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말이 나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동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로 더 이상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선동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자, 이 5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사람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럼 어디서 티끌을 떨어버린 거예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지금 여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럼 쫓겨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쫓겨났으면 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비참한 마음으로 갈 텐데, 이 사람들 끝에 보세요. 5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은 가라.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이 플레로란 말은 일시적 충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적인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을 선동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해도 그 사람들의 선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만해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선동이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좋고 예배 끝나고 가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하니까 그 사람도 도대체 당신은 무슨 뭐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즐겁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대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그들의 일이 회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영적인 내공이죠. 여러분도 이런 내면의 힘을 키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에 붙들리고 감정에 매이면요, 기쁨도 없어지고 성령 충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걸 알고 이미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선동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해도 하나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교 창시한 사람이 칼빈 아닙니까? 요한 칼빈은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환영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4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생 얻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환영하는 곳에 임하시지 반대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겐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성령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명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휘페리테스의 사명을 이제 요한도 마가도 휘페리테스지만 이 바울도 자기가 이 바울 서신에 보면 휘페리테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엔텔로마이 명하시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커맨드라고 하는 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들은 뭐로 살고 죽어요? 명령으로 살고 죽는 게 군인 아니에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스트라티오테스라고 그랬어요. 헬라 성경에 보면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군인들이에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 병하고 특수군사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친구 목사님 하나는 이 특전사 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이주일 목사님, 우리 임직 예배 때 위임하는 그 목사님도 특전사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몇 번이나 뛰었냐고. 그때 한 몇십 번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장을 하고 비행기에서 낙하산 그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일반 병들은요 3년 동안 군생활 한 번도 못합니다. 그러나 특전사들은 수시로 뛰어내야 돼요. 수시로 뛰어내요. 그리고 훈련 양도 틀려요. 훈련 양도 틀리고 그 사람들은 한밤중에 훈련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다 잘 때 한밤중에 또 산 꼭대기에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인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큰 회방을 받았지만 바울의 말씀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4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얘들아? 믿더라 그랬어요. 지금 짧은 시간 복음 전했잖아요. 짧은, 우리는 뭐 오도스 제자 훈련 뭐 1년 하고 막 예전에 2년 하고 막 그랬는데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급으로 성장했어요. 제자급으로 성장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이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공급해줘요. 만약에 구제만 하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님 볼 때 매일 손만 벌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자립을 해요. 모든 면에서 자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썼어요. 그거는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이 조선에서 선교할 때 무조건 퍼주고 갖다 주고 하는 거를 중단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서 스스로 교회를 짓게 만들고 스스로 담임 목사의 그 생활을 책임지게 만들고 스스로 복음으로 일어나도록 이 조선의 교회를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거를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스스로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정말 스스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작은 거지만 도네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미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쌀 이렇게 하면 그 중에 몇 숟갈? 식구수대로 숟갈을 떠. 네 식구면 네 숟갈 떠가지고 이걸 매일 모았다가 주일날 올 때 가지고 왔다고요. 저는 그거 먹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의 하나의 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계속 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먹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자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자립한 걸 넘어서 세계 선교의 거의 1등으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선교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음으로 스스로 자립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삶이 변화지고 삶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해외 나가보십시오. 영국에 있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이 열리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이 저 중동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가서 자기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문을 닫고 프랑스 올림픽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 만나서 취재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한국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는데 지금 자기가 영국에 살아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유럽 다 가봐도 가장 살기 좋은 데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아보고 영국 살아보고 프랑스 살아보고 유럽에서 다 살아봤는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이놈의 나라를 빨리 떠나야지 내가. 좋은 데 있으면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익숙해지면 너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의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도하오니 저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